할렐루야.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신앙의 유산을 전해줍시다. 이번 봄에 강원도 옥계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물론 어제도 보니까 울진 지역에 불이 굉장히 심하게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옥계 지역의 산불이 대형 산불이 되어서 그 산들이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이 민둥산이 되었다는 말은 나무들이 전부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0일, 4월 30일 한 시민단체가 반려견들을 데리고 와서 씨 뿌리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반려견들은 하나같이 다 유기견들이었습니다. 버려진 개들을 데려다가 잘 키워서 한 시민단체를 만들었고 이들이 사회를 봉사하는 일들을 진행한 것이죠. 개들에게 주머니를 등에다 달아주고 거기다가 씨앗을 담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개들은 신나게 뛰어놀게 하는 거예요, 산에다가. 그래서 막 개들이 신나게 뛰어노니까 그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것이 튕겨 나가서 그래서 씨앗을 심고 나무를 심는 그 모습을 신문에서 제가 본 것입니다. 이 단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후손들에게 민둥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푸른 숲을 물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행사를 오늘도 씨앗을 뿌리고 오늘도 나무를 심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신앙의 나무를 심는다. 여러분, 신앙의 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앞뒤로 오늘 이야기와 함께 전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나무를 오늘도 심어 놓으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3절입니다. 딱 3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3절인데 죽었다는 표현이 3번이 나와요. 이 3절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신앙의 나무를 심는다. 또 신앙의 유산형과 어떤 연관과 관련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지도자들, 본문에서는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누가 죽었냐 봤더니 여호수아를 돕던 대제사장 엘리아살, 여호수아의 영적 자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죽었다라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신앙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자손들에게 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3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사전에 보면 신앙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신앙이 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사전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어떤 신앙의 나무를 우리 자신과 나의 후손들과 나의 자녀들에게 심기를 원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3가지 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무가 믿음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같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해하지만 조금 더 좀 표현한다면 신앙은 좀 포괄적이고요, 믿음은 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나무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심어 놓으면 자손들이 열매를 누리는데 그 열매가 평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31절을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안다, 이 뜻은 배우다, 깨닫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의 나무를 심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배우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설명하고 있냐면 에베소 4장 13절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열심히 깨닫는 거, 하나님을 열심히 배워가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 장로들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 믿음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자기한테만 심었어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31절 부분을 로고스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호수아와 그 당시 장로들이 모두 죽고 난 후 결국 이스라엘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후에 다음 세대는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믿음의 나무를 자기한테는 심었는데 누구한테는 못 심은 거예요? 자손들에게 못 심었다. 자녀들에게 못 심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끝난 이후에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사사기를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조상들이 다 죽었을 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나와요. 사사기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하지 않았어요?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믿음은 아는 건데 지금 뭐예요? 그 세대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님들이 전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한테만 믿음의 나무를 심었지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나무를 심지 못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여호수아 당시의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에게 정복한 땅을 물려줬어요. 큰 땅, 많은 땅을 물려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을 물려주고 부동산을 물려줬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이건 뭐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 못 받은 거죠. 그랬더니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그 가난한 적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믿음의 나무를 자녀들에게 심지 못했어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믿음을 버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올무가 생겼어요. 가시가 생겼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자녀 세대를 괴롭혔어요. 땅을 빼앗아갔어요. 자, 분명한 것은 이들은 땅이 있었어요. 아니 부모님들이 땅과 부동산을 물려줬어요. 물려주면 너무 좋죠. 근데 땅과 부동산만 물려줬다는 거죠. 땅과 부동산이 이들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빼앗기고 올무가 생기고 가시가 생겼다는 말은 평안이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땅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나무를 심지 못하면 자녀들은 평안하지 못해요. 그 갖고 있는 땅도 빼앗겨요. 지금 이 가나안 땅처럼요. 그리고 계속 찔리는 삶을 살아요. 올무가 생기고 가시가 생겨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샬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면 할렐루야 적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나무를 심어 주시면 자손들은 샬롬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물려주면 좋고 땅도 물려주면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주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자녀에게는 평안이 없고 가진 것도 사사기처럼 빼앗기게 되고 올무가 생기고 계속 전쟁 속에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 가족의 전쟁, 삶의 전쟁, 건강의 전쟁,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주면 병이 있어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설문 내용은 이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교회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했더니 교사를 교육해야 한다,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최첨단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인터넷 교육을 시켜야 한다, 메타버스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런 대답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런데 반 이상 51%의 대답이 뭐인지 아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 교육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해 부모님을 교육해야 한다, 부모님의 믿음을 교육해야 한다, 부모님의 신앙을 교육해야 한다. 이것은 부모님이 먼저 믿음의 나무를 자신에게 심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음의 나무를 나에게 심어야 돼요. 자신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심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복음을 지켰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에버랜드도 좋고 서울랜드도 좋고 창경궁도 좋고 다 좋는데요, 국내 성지를 한번 자녀들과 다니는 것도 좋은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기 학교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먼저 부모님들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부모들이 정신적 가치를 경험하고 그 정신적 가치, 신앙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그 신앙적인 모습, 말씀을 배우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한 번의 경험이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1회당 382만 원이었어요. 1회당.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잘 교육받는 모습을, 말씀으로 잘 배우는 모습을 자녀들이 욕을 하든 안 하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정신적 가치가 382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요. 여러분, 한 달 죽으라고 일하면 얼마 벌입니까 우리가? 예? 많이 벌면 뭐 1,000만 원도 벌고 뭐 200만 원도 벌고 400만 원도 벌잖아요. 한 달 뼈 빠지게 해야 그렇게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는 뭐 합니까? 이 아이 결혼할 때 집 마련해 줘야지, 이 아이 결혼할 때 혼수 만들어 줘야지, 이 아이 학원 보내줘야지, 병원 보내줘야지, 그 생각으로 우리는 돈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을 물려주는 거, 부동산을 물려주는 거, 물론 물려주면 너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리면 안 돼요. 정신적 가치, 믿음의 가치, 믿음의 유산, 믿음의 나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훈련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382만 원 한 번당. 그럼 여러분이 2번 성경 공부하면 380, 800만 원. 3번 공부하면 1200만 원.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경 교육은 무슨 성경 교육이야, 성경 읽기는 무슨 성경 읽기야, 훈련은 무슨 훈련이야, 돈 많이 벌어서 이 아이들 그냥 집 사주고, 참 이렇게 생각을, 학원 보내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정신적 가치를 물려받고 신앙의 가치를 물려받는 아이들이요,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차이가 명확하게 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자녀들 앞에서, 먼저 자녀들 앞에서 민둥산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도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모습을 부모의 얼굴을, 부모의 말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부모는 안 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합니까?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자녀들이 미래가 평안하지 않을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원하죠. 근데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얼마든지 가난한 적들도 있고, 그리고 빼앗기는 일들도 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 지키는 게 아니라, 땅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물려준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드리는 거 하면, 믿음의 유산, 믿음의 나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돈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에어로빅 그거 배워서 살 빼야 되는데, 근데 성경 공부할 시간은 없어요. 자,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정신적 가치로 한 해의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382만 원이에요. 아이들에게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심어야 될 나무가 믿음의 나무다. 두 번째 나무가 뭐냐면 32절에 나오는데요, 살림의 나무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살림의 나무를, 지금 부모님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살리는 사람이 되면 시대를 초월하여서 자손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이게 32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별말이 아닌 것 같아도 이 한 절에 대단한 게 들어있어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의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이게 이 말씀 한 구절이에요. 근데 킴 제임스 흥정역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 곧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겜 아버지 하몰의,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은 100개를 주고 그 산 땅에 요셉의 뼈를 묻었는데,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었대요. 뭐가요? 아버지 야곱이 산 세겜 땅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뭘 이해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오면서 요셉의 뼈를 지고 나왔어요. 왜 그랬었냐면 요셉의 유언 때문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이집트를 자기가 죽으면서 미이라가 되고 이제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살 곳은 이 이집트 땅이 아니다. 내가 묻힐 곳은 어디냐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나중에 400년이 지난 후에 이 가나안, 이집트 땅을 떠날 때 나의 유고를 닮아다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이 이루어지는 대목이 기가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유고를 묻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아버지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로부터 은을 주고 산 그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누구한테 준대요? 다른 지파 11지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요셉 지파한테 준대요. 요셉 지파한테만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성명하고 있어요. 이걸요. 그러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요셉 지파한테만 이 특별한 선물을 준 이유가 뭘까? 저는 요셉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과 헤어졌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고향을 떠났죠. 그런데 이 요셉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살리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죄송해요. 여기 뭐 하나 낀 것 같아요. 이빨이 부러진 건 아니고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살렸어요.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셔도 나라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살렸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가 살림의 나무예요. 그 결과 그의 유해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으로 살면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끝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서 아버지 야곱이 사놓은 땅에 묻히고 그 요셉의 지파에게 이 땅을 상속받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특별한 축복을 요셉 자손이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의 조상 요셉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보세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400년이 흘렀고,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40년이 흘렀어요. 그럼 440년 만에 440년 동안에도 조상 요셉이 했던 그 살림의 열매, 살림의 나무가 440년 만에 그의 후손 요셉 자손에게 특별한 축복으로 맺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심어놓는 그 열매들이, 그 나무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여러분의 가문에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중요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살리는 입술이 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살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특히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유산이 나타난다는 거죠. 살리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전도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선물과 축복의 열매를 맺어지게 한다는 거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까? 일터를 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그냥 억지로 일을 합니까? 아니면 살리려고 일을 합니까? 재벌닷컴에 보면 해마다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상장사 보유 주식을 합산했습니다. 평가액이 1억이 넘어요. 근데 다 미성년자들이게. 얘네들은 진짜 이게 무슨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의지도 상관없이 부모들이 그들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기본적으로 1억이에요. 1억이에요. 우리 같으면 부러워합니다. 부럽다. 하지만 여러분, 재벌들의 이들에게 유산을 상속한 재벌들의 평균 수명이 있어요. 1957년 포춘 잡지에 의하면 포춘 잡지에 의해서 선정된 500대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2000년대까지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은 3분의 1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초우량 기업이었던 기업 46개 중에서 현재까지 생존한 기업은 6개도 안 된다. 미국 맥컨지 컨설팅사는 기업들의 평균 수명에 관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평균이 15년이다. 국내 기업은 23.9년이다. 뭡니까? 물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걸 물려줘도요, 기껏해야 23년 이상 못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23년 너 아니다, 15년 아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 유산이죠. 특히 두 번째, 살림입니다. 살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셀을 살리고. 어저께 제가 임직식을 갔더니 어떤 목사님 다 말은 기억이 안 나요. 이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임직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방법이 보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유만 찾는다.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성도들하고 대화하면도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해내려고 하는 방법을 찾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성전교회는 그냥 왔다가 가고 그냥 나그네 같은 교회고 목사님도 그렇게 대하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일을 부탁해도 안 할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게 살리는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살리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요셉처럼 자기가 있는 일터를 살리고, 요셉처럼 가정을 살리고, 요셉처럼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그 가문에게 특별한 스페셜한 축복을 따로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주시는 거죠. 살리는 쪽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33절에 나옵니다.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를 나옵니다.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 말씀에 뭐가 있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나와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근데 장사 지낸 곳이 어디예요?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있었던 곳이고 여호수아가 죽은 장소예요. 묻힌 장소예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기에요. 여호수아 옆에 묻혔다. 여러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있어요. 세움의 나무를 심으면 사람의 열매를 얻는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평생 사람을 세웠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광야 2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실로에서는 성막을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대제사장 엘리야살 영적 자녀 함께 가나안 땅 각 지파를 세우고 엘리야살을 영적 자녀로 세우고. 보세요 여러분, 세울 때 하나님은 사람을 열매 맺게 하여. 여호수아 혼자 외롭게 묻힌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 근처에 누구를 묻었냐면 엘리야살을 묻었다는 거죠. 엘리야살이 다른 데 묻혀도 되지만 하필 여기 묻혔다는 거죠. 영적 의미가 있죠. 여호수아가 평생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세움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소그룹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렇게 세웠더니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열매, 만남의 열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 세움의 나무를 심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아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만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세우는 사람입니까?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세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을 세우고 옆에 분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성전교회를 세우고 세우는 사람. 미국 풋볼 코치로 유명한 버나드 월킨스는 두 번째 노력이라는 풋볼에서의 그런 코치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원래 풋볼은 상대방을 태클 거는 거예요. 태클. 몸싸움이 심하니까 태클을 걸면 넘어지잖아요. 그때 최선을 다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최선을 다하다가 코로나한테 태클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태클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노력이라는 세컨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넘어져도 최선을 다하다가 넘어져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팀을 세우고 자신을 세우고 다시 일어나라 이 뜻이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것이 그동안 2년을 넘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했죠. 여러분의 예배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셀 공동체를 넘어지게 했고 믿음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힘으로 다시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세우고 우리의 셀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울 때 여러분의 곁은 외롭지가 않아요. 사람의 열매가 있다, 만남의 열매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나무를 오늘도 심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삶을 보고 교회 학교를 보십시오. 민둥산이 아닙니까? 믿음의 나무를 지금 심어 놓았습니까? 살림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생명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가능하면 많이 심어야 합니다.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리고 자녀가 누리게 되고 후손이 누리게 되는 거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현재 각 교단마다 70% 이상의 교회 학교가 사라졌다 그럽니다. 교회 학교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첫 번째는 진화론 때문이다. 교육, 진화론 교육. 두 번째는 출산 때문이다. 출산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모님들이 신앙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요, 교회의 70%가 문을 닫는다. 곧.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했더니 신앙 유산을 전수하고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이다. 한국 IFCJ 교육위원회 배준환 목사는 말합니다. 그동안 크리스찬 가정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 학교에만 맡겼다. 특히 30대부터 50대 크리스찬 부모는 신앙을 삶의 우선순위로 보지 않는다. 그럼 뭐로 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조순으로 본다는 거예요. 신앙을 자녀들과 자신의 가장 우선순위로 안 봐요. 그럼 뭐예요?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시간 나면 예배드리고, 시간 나면 훈련받고, 시간 있으면 셀모닝 가고, 교회 참석하고, 이건 보조적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보조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과도하게 참여하지 않는다. 지금 30대부터 50대, 뭐 30대부터 50대만 그러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과도하게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한대요? 그렇다고 또 이탈하지도 않아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그럼 어디에요? 딱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빠지지도 않고 들 빠지지도 않고 딱 경계선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럴 때 자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 여러분, 이에 반해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어떤지 아십니까? 랍비 한 명을 길러내기 위해서요 3살부터 유아 신학교에 보내요. 유아 신학교. 우리는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여기는요 유아 신학교가 따로 있어요. 성경학교, 바이블 스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살이면요 탈무드를 완전히 암기해버리고 13살이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다 외워요.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시키느냐. 보통 유대인들도요 태아 때부터 아버지가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태교를 하는데 시편을 그렇게 암송해줘요. 뭡니까? 말씀이 우선이에요. 지금 3살이 되면 아이가 말을 해요. 말을 하면 뭐를 알려줍니까? 기도문을 암송시키고 성경을 읽게 해요. 다른 것부터 ABCD 해보지 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ABCD 아빠 해봐, 엄마 이거부터 하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성경부터 읽으라 그래요. 기도부터 하라 그래요. 신앙을 잘 물려줬다는 거죠. 왜요? 물질은 자녀를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에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킨 인물이죠. 미국 초기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에요. 에드워드 가문 이야기는 너무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 이후에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 유산, 신앙의 나무를 심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부터 말씀 훈련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 무슨 경계선에 서 있지 않아요. 확실하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딱 잡고 그 다음에 살림의 나무를 심어요.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살림의 나무. 여러분, 그 열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손과 자녀들에게 나타나잖아요. 한 기자가 이 가문의 후손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20세기 후반까지 학장만 14명, 대학 교수 100명, 100여 명, 변호사 100여 명, 판사 30여 명, 의사 60여 명, 성직자 100여 명, 공무원 80여 명, 의원 4명, 부통령 1명 세워졌어요. 무엇이 이 가문을 이토록 훌륭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요? 예? 여러분들 무엇이 이 가정을 훌륭하게 만들었을까요? 정신적 가치, 신앙유산이에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다 벌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혼수품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다 중요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집 여러분이 마련해 준다 그래서 잘 살지 않아요.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리고 부인 사라가 물려준 5가지 정신유산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력을 다해 하나님 위해 살아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안동역에서 부르는 남자 누구예요? 트로트 말하기만 해봐요. 안동역.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마. 그동안 얼마나 많은 태클들이 있었습니까? 코로나에 무너지고. 그런데 철저하게 무너져요. 지금 통계치가 나왔어요. 국민일보예요. 예? 코로나19가 일어나고 나서 성도들 30%가 안 돌아오고 많게는 40%가 안 돌아온다. 왜 물어봤더니 편하대요. 영상 예배 드리겠대요. 안 드리겠대요. 예배 안 드리겠대요. 편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살림의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진 거죠. 과연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 믿음의 나무, 신앙의 나무, 믿음의 나무, 살림의 나무, 세움의 나무를 통해 자손들이 잘 되게 한다는 말이 됩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자기 이기주의예요.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보면 너무 자기 위주로 간다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어떤 말이나 행위로 또 복수하지 말아라. 다 살림이죠, 세움이죠. 넷째, 부끄러운 일을 절대 하지 마라. 다섯째,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이분들은요, 이 두 부부는 참 아이들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새벽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으로 자신들에게 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살리는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세우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제가 계속 반복했던 말이 있어요. 심리학자들 얘기. 심리학자들이요, 부모의 정신적 유산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부모가 살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한 번 경험할 때마다 자녀들은 정신적 유산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382만 원이라는 거죠. 한 번.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세우는 일을 하고 셀에 참여해서 셀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모습을 경험하는 일을 어디 갔다 왔어? 엄마 제자훈련 갔다 와서 이 모습을 경험하는 걸 보여줄 때마다 382만 원.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물론 여러분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잡자는 얘기예요. 이게 18세가 되면요, 애가 집에 떠나죠. 이걸 계산해 봤더니요, 정신적 가치가 수십억이 넘는다는 거죠. 아이에게 물려준 그 정신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더니 수십억이 넘어요. 부모님이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줄 때 이런 영적 정서적 유산이 많은 아이들은 이런 부모님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살리고 있는 데마다 부정적인 말로 사람 죽이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 뭐예요? 영향력을 미치고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해도 회복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 보내야지. 열심히 돈 벌었더니 뭐예요? 그건 하나도 셀모임도 안 가고 제자훈련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교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돈을 벌고
근데 벌었더니 한 400만 원 벌었어요, 한 달에. 근데 그걸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정신적 가치를 한번 경험하게 해주면 한 번에 382만 원. 할렐루야. 일주일에 제자 훈련 4번 하면 4, 4, 16, 1600만 원. 아멘. 전도 4번 나가면 4, 4, 16, 1600만 원. 셀 모임 4번, 한 달에 4번 가면 4, 4, 16, 1600만 원. 그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쌓인다, 이게 얘기예요. 최고의 정신적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를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부모로서 나는 부족하다,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돌봄도 부족하다. 그래서 자녀를 어떨 때 바라볼 때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참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란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 잘 못해줄 때 딱 부모 잘못 같아요. 내가 못나서, 아빠가 못나고 엄마가 못나서, 이런 말이, 이 부모가 이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토비 오마샤는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완벽한 부모가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완벽한 부모가 되기보다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 자녀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렸다. 여러분, 자녀 사랑합니까? 손주 사랑합니까? 자녀가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후손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이 생각한 대로 그 길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긋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합니까? 낙이 없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속단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이 포기하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마음에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라도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완벽한 부모는 못 되어도 기도하는 부모는 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왠지 알아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를 세우는 최고의 유산은 기도의 유산이에요. 다음의 찬양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가사를요. 레마 찬양이죠.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여기서 보면 어머니만 나오니까 아빠들은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같이 기도해야죠. 불러봅시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비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하나님 열매 주시리.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신앙유산 서약 주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을 넘게 이걸 못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자녀들도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왜 신앙유산 서약을 1년마다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 결심하자는 거죠. 다시 물려주라는 마음을 먹자는 거죠. 이제 다시 신앙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가정의 민둥산, 교회의 민둥산, 여러분의 삶의 민둥산에 신앙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심어야 하고 자손들에게도 심어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으셔야 합니다. 살림의 나무도 심고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움의 나무도 심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셀을 세우고 지역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특히 기도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손과 자신이 열매를 얻게 됩니다. 평안의 열매, 사람의 열매, 특별한 축복의 열매. 탈무드에서 다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 남겨주고 지식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 남겨준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겨준다. 자녀들이 예배 안 나오는데 아이고 왜 기도하고 있는데 안 나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아이고 왜 요즘 예배 안 나와요 자녀가? 아이고 뭐 드리고 있어요. 과연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그 부모님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 참 조금 줄이십시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정화수 떠놓고 자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성황당한테 아니 그 거시기한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잠을 조금 줄입시다. 자녀를 세웁시다.